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자들 교회가 오늘로 만 7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물론 19일 날이 시작된 날인데 오늘 우리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년 엄청 짧네요. 정말 짧네요. 그런데 7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결심하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그것도 뭐 아주 시골 교회의 수련회는 자체로 하잖아요. 근데 워낙 작은 교회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학위봉사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대학부가 내려와가지고 세 파트로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고등부, 캠프, 그리고 이제 대민봉사에서 농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쁜 농사철 이렇게 도와주는 이 세 팀으로 나누어져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때 담임 목사님, 그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큰딸 되시는 그 누나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말씀 듣고 갑자기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나는 목사를 위하면 공부를 해야 돼. 목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형님은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인문계 가라 이렇게 했는데, 형님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상고를 가서 취업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도 못했는데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인문계를 가고, 근데 저희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상업은행에 취업이 되어져서 이제 가야 될 상황인데, 그때 우리 형님 왜 무슨 생각인지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서울 상업은행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성적도 안 좋았고 대학 바로 신학교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나는 여기에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직장에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되게 면밀히 살펴보면서 목사, 작은 목사처럼 그 직장을 다녔는데요. 그래서 30분 먼저 가서 문이 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공장 열쇠를 제가 받아서 이제 문을 열게 되어지고, 뭐 하여튼 그래서 마칠 때에도 제가 문을 닫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의 뭐예요? 목양지다 이런 마음에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일을 하면서도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양지다 이런 마음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바로 또 이제 신학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의 장로님께서 운영하는
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로, 을지로, 구로 뭐 이런 공구상가들 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납품도 하고 영업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쪽에서 영업하고 돈 벌고, 와, 정말 돈 버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는 제가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돼야 한다. 나는 이 영업하는 것도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배움의 길이다, 이런 생각에 있다가 이제 제가 26살에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년 넘게 지나서 15살 여름에 제가 그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12여 년이 지나서 이제 신학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죠. 또 시작하면서 공부하면서 예배드리죠. 중간에 또 경건회 전체 모여서 경건회 하죠. 저녁에 또 모여서 호실 기도회 하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막, 그래서 신학의 기숙사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막 찬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잡았다면 그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죄악 때문에 막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죽음의 위험에 탁 닥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2021년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제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뜻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아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아니 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가시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짐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뿌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어주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보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들의 뭐라고요? 예물입니다. 예물. 다이아 반지보다 더 귀한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예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뚝 떼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뚝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열심이 그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어주는 건 뭐라고요? 그건 신념이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끝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잡아놓은 고기에 밥 주랴.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뭐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만 하면 뭐예요? 잡아놓은 고기 때문에 더 이상 밥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게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신부된 우리들을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뭐다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입니다. 보통.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와 통치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보통으로 하세요. 보통. 보통이라는 것은 보호와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호와 통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과 끊임없이 뭐 하신다고요?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뭐예요? 소통하고 이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귐의 은혜잖아요. 그 사귐을 통해서 뭐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이게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그 기쁨의 충만한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세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걸로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송령인데 보통 서신서에 보면 처음에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송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부분은 송령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래서 신부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신부들의 모습인데 먼저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고 말씀해요. 계획하셨다고. 그 계획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오늘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살아있는 소망?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영생? 뭐 구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효한 소망. 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소망. 저는요,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냥 신락 같은 하나님께 받은 소망. 그게 소망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은 소망과 다르죠? 너 희망이 뭐야? 우주야, 너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 희망? 자꾸 많은 친구들에게 너 앞으로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희망사항이에요.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뭐요?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요. 그냥 신기루를 잡고 가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소망,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하지 아니하는, 쇠하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효하고 나에게 소망,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산 소망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구름 위에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눈을 보여주게 하시며 손으로 만진바되게 하실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4절 말씀에는 썩지 않는다. 여기에서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니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썩는다, 더럽다, 쇠하여진다 이런 단어를 왜 쓸까? 왜 쓸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것을 대조하는데 이 세상 것은 뭐예요? 이 세상 것은 썩는다. 이 세상은 더럽다. 이 세상은 쇠하여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더럽지 아니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점점점 쇠하여지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참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기억력도 자꾸 밥 먹다가도 뭐가 툭툭 떨어지고 그죠? 너무 막 진짜 내가 안 이랬었는데 왜 이럴까 그죠? 이럴 정도로 우리는 점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은 뭐라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여지도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적용되어지는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돌아가셔서 천국 가야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 적용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산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소망이 그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 대신 죽어 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으시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죄 용서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죄 용서한 걸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살아있는 소망을 뭐예요? 적용해서 천국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이 땅 위에서 실현하며 이 땅 위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묶여지지 않고 더 이상 눌려지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악한 모든 세력들 어둠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그냥 죄사함 받아도 끝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함을 주셔서 우리를 적용하게 하신 그 길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요? 두렵습니다. 코로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잘못 나가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공기는 깨끗해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공기가 와서 여러분 코로나가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 살아있는 소망을 적용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목이 톱으로
힘을 얼마나 끔찍해요. 화형을 당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저 발바닥부터 확 올라와서 숨이 확 막히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자가 덮쳐서 이 몸을 갈기갈기 찢기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나갔던 그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의 믿음의 시작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선택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이들의 열심, 이들의 착함, 이들의 따뜻함, 이들의 이 마음의 풍요로움, 이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능력, 유일한 능력, 능력의 전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의 능력은요, 다 피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의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능력입니다. 능력이 전부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호한다라는 의미는 물론 악과 죄악과 이런 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신다. 우리의 건강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저는요,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진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 또한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대한 더 확실한, 그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사람이 많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더 확실한 선명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더 믿음의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 목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이 잘못하면 여기에서 막연하게 이제는 이 우울해지는 감정이 확 튀어나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방역이나 이런 거 보면 교회도 띠를 띠고 데모를 하지 않나? PC방이고 무슨 방이고 방방방 뛰면서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지 않나?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삼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며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를 통해서 저에게, 저 개인과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냐면, 첫 번째, 그렇게 교회와 진리를 깨뜨렸던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의 극단적인 교회들의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세대주의적인 사고들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했어요. 여러분, 2차와 3차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이런, 물론 이게 뭐 조작됐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차와 3차는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세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사고는 뭐냐면 교회 속에, 이게 백투 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쭉 세계를 돌아서 이제는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뭐야? 인도로 가고, 인도에서 이라크로 가고, 뭐 이란과 이라크로 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태극기만 들었던 게 아니라, 태극기에서 뭘 들었어요? 성조기를 들었잖아요. 성조기를 들었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들어왔죠.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던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게 지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는 BTJ라고 하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게 인터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아니야, 나는 지금도 이 땅에 산소망 적용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를 지금 너희들에게 주고 있어.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제자들 교회,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산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간다면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과 권능을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큰 능력, 가장 유일무이하신 그 능력과 능력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측면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던 주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나는 신념 안에 있는지,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던져주는 이념과 이 세상이 던져주는 사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세를 당한 이때에,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눌려있는 이때에 참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붙들려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눌려있는 자들을 놓여지게 하시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지게 하시며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배당 구입 헌금과 선교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살아있는 소망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